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설교의 제목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시편 1편을 택했냐면요, 새해이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기사나 이야기들하고 밑에다가 태그를 달아요. 그래서 뭐 그런 주제로 찾으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시태그를 다는데, 오늘 설교 해시태그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해놔야 돼요. 하나는 시작이고요, 하나는 복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번 주, 뭐 지난주에서 요즘이죠. 근데 사실은 늘 그날은 내 인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의 시작은 오늘이에요. 2020년의 시작이 뭐 1월이고 뭐 첫 주, 두 주, 요주쯤이지만 사실은 오늘이 늘 인생의 시작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요,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해서, 복된 삶에 대해서, 한 해가 내 삶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로 행복한 날이 되기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여기 시편을 보면 처음 시작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을 하죠. 사람들은 뭐 시편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건 인생들의 고백이다라고만 얘기해요. 하지만 시편은 인생들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시편을 만든 사람들, 시편을 지은 사람들, 그리고 시편 150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이 5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5권으로 묶어서 시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뭘 닮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개의 책이에요. 그 율법 토라가 5개의 책인 것처럼 이 시편도 일부러 5개로 좀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든 시고 우리의 고백이지만, 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에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 교회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은 놀랍게도 시편입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이 인용된 거 없어요. 출애굽기는 좀 많고요, 그리고 레위기 좀 있고요, 신명기 좀 있고 뭐 있지만 시편만큼 많이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자기들의 신앙을 가꾸어가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으로 시편을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만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설교하시고 가르치면서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시편을 인용하면서 누구가 지은 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얘기합니다.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되 하는 그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셔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얘기하셔요. 바울은 나중에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성경, 특별히 이 시편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특별히 해가 바뀔 때마다요, 제안들을 하죠. 뭔가 복 있는 삶, 성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된대요. 서울대 김남도 교수인가요? 난조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쓰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 그 서울대 쪽에 연구소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는 데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해요. 그러면서 복된 삶을 살라는 거죠. 사업하고 마케팅하고 좋은 데 사용하라고 늘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의 트렌드를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마이티 마이스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2020년을 전망한 건 마이티 마이스죠. 왜? 올해가 쥐해기 때문에 그 마이스에다 맞춰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 있는 삶 아니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들, 지혜들을 모읍니다. 무슨 빅데이터를 모으고 뭐 AI가 돌아보고 또 옛날의 고전들을 찾아보고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경제를 연구하면서 복 있는 삶, 잘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줘요. 특별히 연초가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시편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 연초에 복 있는 삶, 복된 삶, 정말로 잘 되는 삶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마이티 마이스 그 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시편을 읽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뭐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이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해마다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하기에 참입니다. 참이기에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0년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오늘이 2020년의 앞쪽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남은 삶의 가장 앞에 있는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나오는 이 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바로 첫날입니다. 이 처음 시작에, 시편도 시작이죠. 복 있는 사람,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그래서 시편 1편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앞으로의 평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이 있을 거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전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서울대 교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그리고 또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복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하실 겁니다. 이 시작에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셔요. 복 있는 사람들, 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망하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돼야지 복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자 따라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붙여서 하실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복습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인사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좀 미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몽땅 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몽땅 다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샅샅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건 좀 할만합니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뭘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시편 1편을 보면 놀랍게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진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뭘 즐거워하냐면요, 악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죄를 즐거워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오만함, 그것들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돼요. 분명히 그렇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앞에 1절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복 있는 사람인데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심지어는 여호와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속속들이 하는,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이 아니라 즐거워하는이면 되는데도 그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아니,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너희들 오만하게 굴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아니, 근데 잘 보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도 안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결국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리로 가면 그것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부딪히는 건 즐거움 대 즐거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여기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악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건 의무감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악을 왜 행합니까?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즐겁고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여러분들 자녀를 누가 협박범이 잡아가지고 목에다 칼 대고서 거짓말하라고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에 한 번도 없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참 많이 합니다. 왜? 내 아들에게 누가 칼을 대고서 나에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거짓말에 대한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만족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원하죠. 거짓말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잘 속여 넘은 게 통쾌해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짓밟아요. 소위 말하는 갑질이요. 사람들이 갑질을 왜 해요? 누가 내 아들에게 칼 대고 너 갑질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갑질을 해야 되는 의무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어보면 그게 나쁘다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갑질을 해요. 왜? 그게 통쾌해요. 그리고 그게 즐거워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행복감을 어떤 때는 줘요. 내가 예전에 당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픔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갑질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예요? 점점 더 그것들을 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요,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왜? 그것들 보면서 그것들을 점점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내 마음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갑질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거 배우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배워요? 그냥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 상사에게 배워요. 부장님에게 배워요. 자기 병장에게 배워요. 자기 선임에게 배워요. 군대 가서도, 군대에도 방위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하면 좀 창피합니다만은 들은 이야기로는 그래요. 군대 가도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선임병 만나서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배워요. 조금씩 배웁니다. 그리고 뭐요? 그게 편한 거 알아가기 시작해요. 뭐 소리 지르고 못 살게 굴면요, 내가 편해요. 먹을 거 많아지고요, 애들 휴가 갔다 와서 좋은 거 나한테 가져와요. 그리고 내 말 하면 절설 들고요, 나는 별거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왜? 내가 선임병으로 갑질을 많이 해놓으면 그래요. 그게 좋아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뭐라고요? 너 악인의 꾀 쫓아가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말아라. 거기에 가서 그 영향 받지 말래요. 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변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십니다.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 가요. 뭐라고 설명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꾸 보는 거죠. 한번 슬쩍 보니까 오, 탐스러워요? 아니요, 자꾸 본 거죠. 한 번 갔겠습니까? 아니요, 자꾸 갑니다. 동산에 갈 때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봅니다. 거기 가서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배워가요. 그것들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거기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을 의무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도요, 의무로 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존심 상하시죠. 악을 행하면서도 지들이 좋아서 하면서 나에게 순종하는 건 의무감으로 한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에게 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자신 있으셔요. 문제는 뭐예요?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악인들이, 그 무리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시죠. 이 아름다움에, 그리고 이 선함에, 이 은혜에 너희가 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길에 서고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 것만큼이나 너희들의 의의 길, 겸손의 은혜, 이것 안에 함께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올 것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만 가는 거죠.
그러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너희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악인의 꾀 쫓아가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그냥 즐거워 악을 따라가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방식들, 그것들 계속 바라보면 그것들 좋아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헛된 약속들,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들 바라보고 그것들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것들을 기뻐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해요. 함께 볼 때도 뿐만 아니라 눈을 감아도 그게 생각나요. 그냥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들의 꾀,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 그것들을 따르고 서고 앉는 일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위험하리만큼 그 사람들을 닮아가요. 죄인들을 닮아가요. 구별이 안 돼요. 악인과 구별이 안 돼요. 어느샌가 오만한 자와 구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도 있어요. 뭐요? 금묵자 흙 그래요. 묵이죠.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 검해집니다. 얘 말 그대로예요. 근적자적이에요. 붉은 곳에 가까이 가면 얘 붉어집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아라. 그거 계속 바라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그것들 즐거워하고 그것 원해서 어느 순간인가 악은 나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가 악한 꾀를 내고 내가 죄인의 길을 사람들에게 불러오고 오만한 자의 사람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은 복 있는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무와 복종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즐거움 말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이 즐거움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삶의 변화가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겁게 변하기를 원하셔요. 기쁨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뭐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는 것만큼이나 어디에요?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계셔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언제 갑자기 확 뜨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시도 내시고 시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나태주라는 시인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시가 3줄짜리 시가 제일 유명합니다. 제목이 풀꽃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줄이니까 외우실 수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세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쁘다라고 그러셨나요?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줄이 이게 포인트예요. 너도 그렇답니다.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랑 아이들 보면서 썼다고들 얘기하셔요. 아이들 보면서 애들 보면 그냥 훅 지나가요. 훅 지나가는 녀석들 보면 그냥 못났죠. 코 찔찔하고 그냥 막 욕하고 뛰어다녀요. 애들이 욕을 요즘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 녀석들 훅훅 지나가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 보니까 자세히 보면 어때요? 예뻐요. 자세히 보아야 예뻐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너도 그렇다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별것 아니어도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악도 마찬가지요. 죄도 마찬가지요. 오만도 그래요. 그것도 자세히 보고 사랑스럽게 오래 거기 가면요, 그거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찬란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안 보고 오래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 쓱 보면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할이요, 그냥 쓱 읽으면 이건 거의 수면제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성경책 요즘은 좀 얇게 나왔는데 예전에 두껍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뭘로 써요? 읽다가 배고 자는 걸로 써요. 그렇게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아름다워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마음이 절절해요. 어떤 사랑의 이야기보다도 절절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아름다운 꽃보다도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은혜, 이 아름다움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올 뿐만 아니라 어느샌가 나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그냥 보면 연한 순같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2000년 전 그 땅에 스쳐 지나갔던, 그렇게 죽어갔던 누구, 역사에 한 줄 남겼던 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들여다보면요, 이분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은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뻐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워요. 너도 그래요. 심지어는 악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악을 사람들은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오래 묵상하고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꾸 어디로? 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얘기하시면 복 있는 사람, 그러지 않다는, 복 있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 와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 되거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전망이에요. 나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제 악, 죄, 오만 그쪽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묵상합니다. 그냥 스쳐가면서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악은 그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거짓과 오만함은 그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왜 마음과 생각을 들이지 않냐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거기에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아름다움에 휩싸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에 그냥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가장 놀라운 크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어이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 복 있는 삶은 어떤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열매를 따먹는 삶이 아니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니 또 반대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복이 임해요? 어떻게 삶의 절망이 바뀌어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를 시냇가에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시냇가는 뭡니까? 생명이 흐르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어서 우리가 그리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심으셨어요. 아니, 시냇가가 우리로 오셨어요.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그 옆에다 심어 놓으셨죠.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생명수에다가 우리의 뿌리를 가져다 놓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삶은 열매를 맺어가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가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변화죠. 세상이 말라 있을 때도 푸른 잎을 내기 시작해요. 세상이 황폐했을 때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온갖 변화들, 내 태도의 변화들, 내 행동의 변화들,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를 그 옆에 두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뿌리 내리면 됩니다. 앞에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요. 어떻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1번, 어쩌면 가장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요. 뿌리를 깊이 내리셔요. 말씀을 읽으셔요. 그 다음에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찬송하셔요. 내가 악인과 죄인,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것들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내가 찬송하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말씀 읽고 찬송하셔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십시오. 이거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형통함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끊임없이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삶에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사람 변화 일어납니다.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억울한 소식 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소식을 듣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친구는 옛날에 공중전화 부스가 많았을 때 공중전화 부스를 팡 쳤어요. 그래서 손 여기를 그냥 완전히 그냥 찢었죠. 그래서 수술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낫습니다. 절망의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전에 공중전화 부스를 쳤던 사람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찬송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기 시작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들렸을 때 어디선가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있는 악과 오만함 그리고 죄인의 길 그리고 죄인의 길 거기에서 친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하죠. 슬픔의 노래도 노래입니다. 자기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기를, 주님 나를 왜 버리셨냐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마음이 변했습니까? 예, 마음 변했어요. 행동이 변했습니까? 예, 행동 변했어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까? 예, 변했습니다. 왜?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니,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변화들, 생각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한 사람, 찬송한 사람, 예수님 깊이 묵상한 사람들, 분노로 살고, 아니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억울함 당했을 때 확 치받았어요. 아니요,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다른 변화의 태도들을 보여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워 사랑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막을 법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얘기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말이 뭐예요?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막을 수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묵상하며 변화되는 삶, 그걸 막을 건 없어요. 이 아름다움이 만들어가는 삶의 변화들, 행동의 변화들을 막을 건 없어요. 누가 막습니까? 이 변화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표가 2020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예요. 복 있는 사람들,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오셨어요. 시냇가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해요. 놀랍게도 멀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를 그 옆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우리는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이제 열매 맺는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을 전망하셔요. 꼭 전망해야 됩니까? 예, 전망해야 됩니다. 왠지 아셔요? 전망해야 즐겁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망해야 여러 가지 돌발 변수나 어려운 역경에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압니다. 축구 선수들 보면요, 달리기 빠른 녀석이 있어요. 달리기가 진짜 빨라요. 그리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하지만 인류 선수가 안 돼요. 왜? 전략을 이해하지 못해요. 작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하려는 대로만 합니다. 뭐가 조금만 바뀌면 난처해져요. 나한테 메시를 막으라고 그랬어요. 메시만 막았는데 갑자기 공격수가 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운동팀에서도요,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 훌륭해요. 걔는 즐겁게 게임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복 있는 삶은 어느 길로 갈지 우리가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 읽어라만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날 것들을 기대하셔요. 그것들을 전망하십시오. 그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그리고 내 삶의 태도가 변할 것을 전망하셔요.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갈 길은 그렇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이 복을 얻는데요,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악인은 다 사라져요. 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이야기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죠. 율법을 몽땅 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건 멀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즐거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요. 순종이 즐거워지고 기뻐져요. 그 가운데 변화되는 삶,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의인이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율법이나 해야 되는 것들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얘기하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옷 입히십니다. 율법의 완성, 그 의가 우리를 입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하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아직 풋사과고, 아니 아직도 열매가 없을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열매 몇 개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 이파리 몇 개는 시들었을 수도 있어요. 완벽한 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의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공로로 의인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의인은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 따라가는 것보다 이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면 의인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십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들 전망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망이 없으면 그냥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전망이 없으면 여러 가지 변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쪽 죄인의 꾀,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면 그것들 즐거워하니 너 주야로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자 얘기하셔요. 방법은 은혜의 강물, 보혈의 공로 그것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옆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묵상해라, 즐거워해라. 오래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돼요. 자세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열매들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이 변화들 보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점점 열매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감격해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복 있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아버지는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들, 행동의 변화들,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들,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귀하신 것들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